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모성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복되신 동정 마리아 방문 축일로 성모성월이 올해는 끝이 납니다. 이 첫째 독서에서 스바냐 예언서에서 기쁨의 선포가 울려 퍼지는데요.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환성을 올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주 너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네 한가운데 계시다는 게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기뻐하고 환호성을 올리고 또 여기 표현대로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승리의 용사께서 네 한가운데에 계시다.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승리의 용사께서 네 한가운데 계시다. 간혹 이런 반문을 할 수 있겠죠. 승리의 용사께서 네 한가운데 계신데 왜 이렇게 뭐가 안 될까요? 구약과 신약은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구약에서는 하느님의 축복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걸 많이 받으면 하느님 축복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신약에 오면서부터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게 고통의 신비, 가난의 가치, 이런 것들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때문에 기쁘고 뭔 일이 잘 돼 나갈 때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승리의 용사께서 우리 한가운데 계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오늘 예수님 그 방문 축일날 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벳의 삶을 잠깐 볼까 하는데요. 엘리사벳은 성경 그대로 표현을 하더라도 모든 규정들을 잘 지키면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편 저가랴도 그렇고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죠. 구약에서 자식이 없다, 혹은 가난하다, 혹은 아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벌 받았다, 죄를 지었다, 하느님께 미움 샀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저가랴나 엘리사벳이 의롭고 경건하게 산다고 해도 뒷담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보이는 데서는 저런 것 같지만 사실은 무언가 있으니까 하고 편견과 오해를 충분히 샀단 말입니다. 한평생. 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자식을 안 주겠니? 뭔가 저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이고 뭔가 우리가 모르는 하자가 있기 때문일 거라는 그 불명예를 한평생 지고 살았던 분이 저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모든 규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왜 하느님은 그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요? 자식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어떤 덕행을 갖춰야 되느냐 하면, 덕목을 갖춰야 되느냐 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일 앞에서 이해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성모님이 보여주신 게 바로 그거거든요. 아기를 가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 앞에서 이해하십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가랴 뭐라고 그럽니까? 못 믿겠다고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한평생 애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하느님께 믿고 매달렸는데 이제는 그런 모든 기도들을 더 이상 바치지 않게 됐죠. 왜? 나이가 둘 다 너무 들어가 이제는 그런 거는 꿈에도 생각지도 않는 상황에서 애 가질 거라고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애 놓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버리죠. 가브리엘 대천사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 왜 하느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긴 들어주셨는데 애 달라고 했을 때 저가랴가 생각했던 타이밍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도 안 한 시간에 그럴 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성모님은 그걸 하신 분이거든요. 예. 오늘 그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오십니다. 유다 산악지방,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석 달가량 함께 지냈다고 그러죠. 애 가진 지 6개월이 됐다는 이야기 듣고 출발했으니까 석 달가량이라면 거의 해산할 때까지. 표현은 함께 지내다가지만 함께 지낸다는 삶이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성모님이. 엘리사벳이 성모님 딱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오셔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몸종처럼 사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저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있죠.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이것을 성모님은 내 주님의 어머니라는 이 영예로운 호칭을 듣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섬기러 가신단 말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서둘러서 유다 산골로 가서 애 놓을 때까지. 이 모습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모님의 이 덕행을 본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내 주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시느냐면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성모님은 가브리엘 대천사가 설명했죠.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감쌀 것이고 태어나실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거라고. 근데 지금 그 상태란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성모님과 함께 계시는 내 주님의 어머니,
그런데 성모님은 당신이 받은 사랑, 은총과 자기 자신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이지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의 사랑 없는 나는 당신 종의 비천함이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느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꾸며주신 것이지 내 것은 아니라는 이 분별을 하셨기 때문에 이 겸손이 하느님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느님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타이밍을 또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라고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불평하거나 따지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나의 비천함을 잘 인식할수록 하느님은 그런 가난한 우리를 더 큰 은총으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 오늘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섬기러 가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날 이 성모님의 모습을 잘 새기면서 그 모습을 닮을 수 있는 은총 청하도록 합시다.